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비말이 날리기 때문에 아멘은 작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평소 같으면 감히 이렇게 설 수 없지만 애석하게도 김지건 목사님께서 또 섬기시는 강도사님께서 그러시고 마침 제가 쉬는 타임이라 어떻게 이런 박자들이 딱 맞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는 저를 보시기 힘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를 통해 또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 주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 생에 남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또 보든지 보지 않으면 어디서 봅니까? 저 하늘에서 보게 될 터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기뻐하고 또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또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늘 기쁨으로 생의 걸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교육, 전도, 치유의 3대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특별히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맞춰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율법학자 서기관보다 누가 더 대단하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더 구약 성경을 잘 풀어 주시는 분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에 의해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권위와 권능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부의 보통 인생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는 그것이 보다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의술의 한계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은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도대체 들어본 적 없는 그 불치병을 고치신 그 기적을,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처럼 예수님께서 보통 일반 인생과 다르게 대단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는 그 도중에 제자들과 하신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30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전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 수많은 행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떠냐? 물론 이 물음은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물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 말하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제자들은 14절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지명도 1순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였던 모세는 단연코 이스라엘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최고 선지자 모세는 제외하고 그 다음 순위에 두는 선지자들을 거론했을지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하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과 같이 빈민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를 찾았죠. 요한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고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이 대화가 있었던 그 시점에 살아 계셨었나요? 아니면 돌아가셨나요? 살아 계셨나요? 아니면 순교하셨었나요? 세례자 요한은 이미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 참수되어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예수로 환생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죽은 선지자 요한의 환생으로, 즉 예수님을 환생한 요한으로 보았다는 것. 미신이죠, 미신.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을 선지자의 환생 정도로 인식했던 미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엘리야로 환생하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로, 그리고 적어도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 중에 한 분쯤으로 그렇게 환생하셨다.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경대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소문에 의해 유명했던, 또 능력이 있었던, 권능이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환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환생하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미신에 의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인식했던 것입니다. 미신적 인식, 진실이 아닌 거짓 인식, 악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정리하는 작업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가 힘써야 할 일생 작업이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와 설명서가 되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시죠? 마스크 때문에 크게 대답하지 못하시나 지금 마음 가운데서 우렁차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지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견고한 왕정을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큰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먼저 대답합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 종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인물이죠. 열성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 먼저 대답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배우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사회를 하시는데 저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이야, 오늘 처음 등단하셔서 굉장히 긴장하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봐야지 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 생각합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잘 배워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또 삼중직과 그의 지상과 또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신 그 역사들에 대해서 아마 잘 이야기하시겠죠. 우리 장로님께서 능란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들, 성경의 골격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기 위해 머리를 감고 옷을 입는, 또 이곳까지 교회당까지 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TV를 통해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곳까지 나오신 분은 목숨 걸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죠? 코로나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이곳까지 나온 이유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신앙이 없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메시아 그렇게 불렸던 것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시지만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사야에서 언급되듯이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에 사죄의 은총과 함께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삼중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만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완전 무결한 분으로서 대속주가 되셔야만 했고, 절대적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일개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제자들이 의당 그렇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답변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사하셔도 그가 인간으로 행사하셨기에 그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거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역사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처럼 죽은 선지자의 환생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여 미신적으로 알았거나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불신했던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천상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딛고 있는 것은 땅이요, 비록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뒷간도 가시고 같이 늘 겪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고 고백해 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맞는 답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7절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권세, 지위, 명예, 돈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풍족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며 남들이 떠받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것들이 복 맞습니까? 이 세상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복이 되겠죠.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이 소멸된다면 이 세상에서 오감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법과 또 나라의 질서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반은 종 가운데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심으로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작은 부분들이 존재하여 유지토록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신론자라면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 1순위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큰 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거기에다 더를 붙이면 됩니다. 더 큰 복은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복 받았다, 더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적인 복만을 참된 복이라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이단들이 가는 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는 무소유를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목숨 걸고 신앙을 얘기하는 종교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복에 대한 모든 인식들을 통째로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두고 영생 가운데 살아갈 성도의 그 존귀한 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참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고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희락,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생과 내 생을 통해 이와 같은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그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해도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제자라서 다 믿는 것 아니고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 고백하는 것 아니고 목사라서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자들,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확실한 것이죠. 실로 인생의 신앙과 불신의 태도는 놀라운 신비에 속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불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신앙인이 그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한 자들만이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깨달아 알게 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하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하기가 따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꿈꾸듯이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어 1억 천금을 얻어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욥과 다윗이 부러우십니까? 거부가 되고 왕이 되어 승승장구한 다윗, 물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의 후에 아주 복받았다 그럴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부러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참수형을 당한 세례자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어떠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는 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욥과 다윗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은 그가 가진 부와 귀 때문 아닙니다. 그가 이 땅과 하늘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과 바울이 복된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례자 요한과 바울은 복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도 없이 주님 때문에 고문과 감금,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복된 자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비교적으로 복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자체로 큰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으로 나의 영적인 복을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과 잘못된 방식과 혹은 여타의 이단과 다른 타종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갖고 누리면서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 채 아니면 별로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변두리에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만을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유능하나 무능하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또 성경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비할 데 없는 최고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독생 성자를 죽이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사랑의 진실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복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 걸음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